시간은 제2부 십자가의 예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왜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로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진리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 진리를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의미가 이 예수님과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예수님과 아들이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드리고 또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섭리이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를 믿냐면 아버지를 믿고 하늘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나 아들 믿으나 뭐가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믿는 것과 차이가. 이걸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반쪽 신앙입니다. 반쪽 신앙이라는 얘기 뭐냐? 다 누구든지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아들을 믿건 안 믿건 다 예수님이 믿고 똑같은 인물인데 그러면 아들이라는 신분하고 예수님의 신분하고 같은 존재를 놓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과는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다 예수님의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 따지면은 네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체면에 걸려서 체면에 걸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다 사람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든지 악의 영의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는 악의 영향, 즉 체면에 빠졌기 때문에 성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확실하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때요? 이거는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는 얘기가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내 뜻을 행하러 왔다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양자 아들, 우리는 양자 아들입니다. 신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들로, 진짜 아들로 믿지 않으면은 왜 반쪽 신앙이 되느냐? 물론, 사랑도 다 성립이 돼요, 사랑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고통과 또 핍박과 조롱과 또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도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은 성립이 안 돼요? 네? 희생은
희생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다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속죄물을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큰 희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뭐를 하라는 겁니까?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뭐가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랑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은 희생에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발현하시거나 이는 내 혈육에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앙은 이 반석부의 교회가 새 교회가 출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반석에 쓴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이미 오빠가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15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 분부를 내리신 까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인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 시작부터 출발부터 얼마나 심한 반대를 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출발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엄청난 반대를 당해서 이 연약한 새로 출발하는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이 엄청난 반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시작 출발보다 더 많은 반대를 당할 것을 우리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완전히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백성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메시아에 대하여 매우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표를 한다면 그의 품성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참된 관념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는 메시아로서의 그에 대한 참된 관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셨을 때 몇 년 동안 같이 이 땅에서 생활하셨습니까? 31년. 그렇게 거의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3년 반 동안인데, 네.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진리를 선포했다면 사람들이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본인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면서. 어?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했으면 딱 마음의 문을 딱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제자들에게도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세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다. 예수께서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기셨을지라도 그들은 그가 항상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믿었으니 곧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가능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대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으로서 군립할 것을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자꾸 얘기한들 이 제자들 마음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출발하는 게 그냥 쉽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심정이 얼마나 심신이 괴롭겠어요. 이 연약한 이 교회가 출발하면서 어떻게 이 제자들 마음에 굳건한 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울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본인은 이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운영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승천해서 다시 제자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인성을 쓰신 그 자체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인성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돕는 거 완전히 이 제자들이 이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은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었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중에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며 비록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니고데모도 이 얘기를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걸 보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혼동스러웠다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와 함께 지내왔으며 비록 예수의 주위 환경이 미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간증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에 대하여 동조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이다. 장래를 숨긴 휘장이 거쳐져야 할 시기가 이제 온 것이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네. 처음부터 이들이 제자를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자기가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전에는 얘기해도 그게 혼란 이해가 못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비록 예수의 주위 환경이 비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간증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대하여 동조할 수 믿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래에 숨긴 시장이 거쳐져야 할 시기가 이제 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은혜를 베풀고 희생적으로 그 사람 도와주면 도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마움을 느끼고 발발하지 않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그런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죽을 사람은 살려주는데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는가?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생각하기를 천사들 제일 안 되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데 이게 죽는다는 게 천사들한테 이해가 안 되겠지.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그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무합니까? 우리가 인간은 상상도 못한 권력과 부귀와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굴욕을 당하며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우리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시인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는 그걸 이해 못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런 굴욕을 당하며 죽느냐는 얘기입니다. 굴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속의 과거는 우리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올바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런 굴욕과 이런 가운데 치욕의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품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떤 파장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오점을 갖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오점과 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들의 신분을 제물로 바쳐서 이걸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해를 더디하고 이 제자들뿐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무엇 따지냐. 제자들보다 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보기라도 했지만 안 봤으니 더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도 베드로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이거는 사랑은 자아희생과 분리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나도 못하니까는 엘리야나 모세를 보고 있는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거역해도 엄마는 자식을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버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더라도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안 버려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다는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랑과 이 희생을 분리시켜버리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보낸 자 아버지가 성립이 안 되면 아버지는 뭐 희생한 게 뭐 있어요? 희생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게 성공한 겁니다. 교리를 바꿔서 이 교리가 성립이 안 되도록 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를 버리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희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믿음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이 진리와 일치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예수님에서 했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누구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자기 몸을 버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조사심판이 없다는 것도 뭘 하지 않으려고 없다는 거. 희생하지 않으려고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더하시면 그것만 믿으면 구원 얻으면 되지. 오늘날 에? 그게 누가 한 얘기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단한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조정한 누구를 책망한 거예요? 사단을 책망해서 끌어낸 겁니다. 사단을. 네?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었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희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자기 몸,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의 뜻을 희망하는 것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시험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염려하셨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사단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해서 사단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끌어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진리를 반석에 세운 이 교회는 언제나 출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수님도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 몸을 너에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속죄물로 주었다. 이렇게 희생했다. 너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너희들도 뭘 하라?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생. 이 희생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해도 우리는 뭐가 성립이 안 돼. 구원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희생 위에 뭘 줘요? 능력을 주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면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직접 내가 베드로한테 나의 사랑과 또 희생과 이 구속의 오묘한 진리를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직접 말하겠다. 근데 네가 왜 방해를 부르느냐? 이 사단을 창망해서 물러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베드로는 늦게 깨달았지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왜 이 자아의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핍박이 와도 이제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제 베드로는 닭발에 대해서 이제 논의에 이르러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 진리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각자 개인의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거나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처럼 어떻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굴욕적이고 가장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포하고 또 핍박과 조롱을 받는데 끝까지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각각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핍박이 십자가 핍박이 온다. 끝까지 핍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핍박이 없어요. 그럼 아무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준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몸을 예수님께 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요 자아 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자아 희생,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고 또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요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참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화려한 하늘 궁전을 버리고 죄인처럼 사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피의 길, 가시밭 길을 우리도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어야 된답니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또 우리 속에 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자아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해한 것들 사단의 실체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아희생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쉬운 길, 그러니까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을 기반에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자아 희생이 없이는 이 일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가든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 자아 희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서 하며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게만 한정시킨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을 통하여 발산된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희생 없는 신앙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내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내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소망 417. 예수께서는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 세상 왕자의 찬란함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하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셨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약속을 주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아희생,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에 끝까지 이런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치욕스러운 인성을 쓰신 그분 자체가 아니라 인성을 가진 몸이지만 이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영광을 그 모습 그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의 왕으로 오는 모습을 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영광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은 빈곤과 치욕과 고난의 지상생에 곧 보다 가까운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불타오르는 기대는 버려야만 하는가? 그들의 주께서 다윗의 왕자에 오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제자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언제 오실까? 계속 이 치욕스러운 이런 것을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언제 다윗의 보좌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르실까? 제자들은 은근히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망 418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집도 없는 방랑자의 생애를 사시다가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제자들은 저희 선생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압도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잔인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의심이 또한 저희의 마음을 괴롭혔다. 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처럼 수치와 치욕을 받으면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실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기가 그곳에서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우를 당하셔야 하는가 하고 저들은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운명에 자신을 맡기시고 그가 친히 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저희가 방황하였던 것보다 더 캄캄한 흑암 중에 저들을 버리실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진리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이 고난 예수님이었지만 우리한테는 이 고난 예수님 아닙니다. 고난 예수님 아니지만은 자아 희생의 필요가 우리가 얼마나 고난 예수 길을 가야 지금도 자아가 필요한 자아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리가 얘기하면 환영받습니까? 어? 근데 우리 고난 안 받으려고 진리 안 전하는 거 이거.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헤롯과 가야바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증오나 로마의 세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었다. 우리도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핍박을 덜 당할까 생각하잖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헤롯 왕이나 또 뭡니까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빌립보 지방에 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는 얄팍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진리가 핍박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면 안 죽겠네. 우리도 핍박 안 받으려고 사람들 안 만나잖아. 그런데 예수님 자꾸 자원해서 어디 자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실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필요가 있을까? 예수께서 죽으신다면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튼튼하게 그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였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자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 없는 사랑은 결국은 뭐냐?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비는 우리가 베드로를 마음에 아버지 영이 역사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야 이 구속의 신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18.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지게 될 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조로 함께 의논하였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는 환경이 그들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운명을 돌이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엿새 동안의 길고 우울한 시일을 비탄과 의욕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다. 이제는 점점 예루살렘에 이 엿새가 언제요? 십자가 박히기 전이요? 전이죠. 십자가 그 전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동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베드로가 그러면 막판에 고백했네. 어? 주는 그리스도의 그거 막 마지막에 고백한 십자가 6일 전에 했네. 베드로는 처음부터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지만 마음에 굳히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완전히 좌절하잖아요. 좌절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 마음을 반석에 굳건히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하시고도 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 만나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도 이때 성령을 받았으면 잘 견디었어요. 그래서 제3부에서는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뭐가 내리는 겁니까? 준비.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받기 전에 이 우울한 여세 동안 성령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다 배반하고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받아야 모든 핍박을 이기고 또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관주에서 다 성경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